할렐루야. 3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날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라고 책망을 하죠. 외식한다라는 말씀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되는 거다. 뭐 음식이나 잔에 그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고 또 비싼 고급 잔 같은데 그 안에 내용은 깨끗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겉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여기면서 율법에 열심히 있고 또 나름대로 뭐 기도도 하루에 3번 큰 소리로 하고 구제도 일정하게 하고 또 11조도 헌금도 박하와 회함과 근체의 11조까지 철저히 하는데 정작 그들의 속은 주님 보실 때 더럽다는 거죠. 탐욕과 또 방탕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26절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을 깨끗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정결법,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곡식을 먹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의 그 외적인 정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는데 정작 안에는 미움과 또 탐욕과 방탕과 또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은 음욕도 가득하다는 거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스스로 물러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 안에 그런 음욕도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겉을 그렇게 깨끗이 하는 열심으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은 엉망으로 만들고
겉은 깨끗하다는 거죠. 가끔 TV에 보면 집을 정리해 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램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어떤 정리를 잘하는 탤런트들이 가서 같은 연예인들인데 집을 정리를 해줘요. 집은 뭐 한강 뷰가 보이는 아주 근사한 아파트인데 이제 들어가 보면 정리가 안 돼서 뭐 안방은 뭐 어른들 짐으로 가득 차 있고 아이들 방, 거실 방, 뭐 짐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뭐 하루인지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사이에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그걸 보니까 일단 좀 버리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아까워서 그냥 다 쌓아뒀는데 이걸 좀 버려야지 정리가 되죠. 이거 어디다 넣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우리도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러면 너무나 이제 꽉 차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주님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것들을 좀 내어 버려야지, 비워야지 좀 주님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그 집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걸 어디다 다 넣었어 했더니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안 쓰던 거, 오래된 거. 그러니까 사실은 1년 안에 안 쓰는 거는 계절이 지났는데도 안 쓴다는 거는 사실 안 쓰는 거래요. 지난 겨울에 안 썼으면 이번 겨울에도 안 쓸 가능성이 큰데 이제 계속 놔두는 거죠. 이번 여름에 안 썼으면 지난 여름에 안 썼으면 이번 여름에도 안 썼을 가능성이 큰데 계속 아까워서 놔두니까 뭐 집이 그냥 가득 차고 창고처럼 되는 거. 그래서 몇 년 안 쓰면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버리거나 주거나.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고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보시면 누구보다도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예수님 보시면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적이란 말은 좋은 의미의 인간적이란 말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렇게 거룩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나는 많이 읽었다, 나는 성경을 쓰기도 한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방언도 한다, 뭐 나는 예언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딱 하나만 얘기해요. 맨날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고 이웃들한테 별로 좋은 이웃이란 이야기 못 듣고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별로 좋은 사람이란 평가 못 받으면 그 신앙생활이 과연 참된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겉을 외모를 또는 우리의 겉의 어떤 신앙의 모습보다 우리의 안을 깨끗이 하는데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우리처럼 봉분을 쌓는 무덤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뭐 예수님 시대에는 뭐 굴을 파고 거기다 묻어 놓기도 하고 또는 땅을 파되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근데 무덤임을 알려주려고 거기에다 횟가루를 뿌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횟가루가 햇빛에 반사되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아름답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무덤이죠.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안에는 썩었으니까 뼈와 또 뭐 구더기나 뭐 나무 뿌리나 이런 것들이 엉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예수님 보실 때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무덤이라는 거죠. 더러운 것들, 무덤 속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죽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함과 불법이 가득한 자로다.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나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나 이런 직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처럼 좀 몰라도 좀 부족해도 진실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안 하는데 하는 척하고 그럼 척척하면 이 다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족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사는 것이죠.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는 거죠.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 또 의인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후에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조상 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이분들을 이렇게 피 흘리며 죽이지 않았으리라. 우리는 이분들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의인으로 인정하리라 라고 말을 할 테지만 주님 말씀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너희 조상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자손이니 이제 너희의 분량을 채우라.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미워했고요.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분량을 채워라. 말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만 너희도 그들의 자손이고 너희는 그때 있었어도 너희도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것이다.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말하는 거죠.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무리가 되지는 않았을까? 그 시대에 무지해서 또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무리 중에 우리도 있지 않았을까? 그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33절에 그들을 책망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과 독사는 그 구약에서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서기관들이고 거룩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평가하실 때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더러는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그들은 우리는 우리 조상 때 있었으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의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은 그 가인 형 가인이 이제 시기에서 죽인 동생이죠. 최초의 그 살인자가 가인이고 피해자가 아벨이죠.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보면 왕과 또 백성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책망하다가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죽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의인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가 죽을 때 주여 저를 감찰하시고 저들에게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들이 흘렸던 피를 그들이 다
갚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37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눈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나지막한 동산에 있는데 그 동산은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동산입니다. 그 올리브나무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자주 올라가셨는데 거기가 올라가시면 이제 예루살렘 시내가 쫙 보이는 거죠. 우리 뭐 남산보다 조금 낮은 산 같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 눈물교회 가봤는데 거기 가서 예루살렘을 쫙 보면서 우리가 남산 중턱에서 서울 시내를 쫙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짝사랑인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 백성은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 속을 썩일 때 그 아빠와 그 엄마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 호소, 기도, 그 자식을 향한 짝사랑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죄인들을 향한 세상을 향하여 짝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그랬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38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한번 점령당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다.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또 이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다. 우리 조상 다윗이 이곳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다윗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거룩한 도시이다. 시온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이 거룩한 성 또 거룩한 도성 거룩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재림을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 입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는 돌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오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다시 한번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점점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어떤 신념의 사람, 점점 어떤 더 견고하고 딱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점점 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처럼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그 어떤 신앙적인 기준이 견고하고요. 그래서 그 견고한 자신의 신앙적인 기준 때문에 타인들에 대해서 또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자들 또는 믿음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완악한 자세를 취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안부터 속사람이 변화라는 것이죠. 겉이 완고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속사람이 변할 때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책망도 모르고 점점 더 견고해져서 자신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조금씩 변하여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인가?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데 무섭게 그들의 이 내면을 그들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폐역과 탐욕과 방탕과 속의 외식과 불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리라라고 장담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과 등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거룩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